반갑습니다. 어느새 10월 마지막 주일이자 또 이 교회 창립 4주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은혜라는 말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도 역시 그러합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 외엔 달리 적당한 말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을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었는데,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감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가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고 계심을 느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 평안의 가정들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듯이 늘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모두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또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세워주셨듯이 또한 모든 평안의 가정도 그렇게 도우시며 세워주시기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며 또 하나님을 더욱 바라게 되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그 환상을 보이시며 각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고 또 깨달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두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의 날에 말씀이 임하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사명과 또 그가 전할 내용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1장 1절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요한의 시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반복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 반복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구조적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이 요한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2장과 3장에서 다시 교회들을 통해 나누어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은 일어난 일과 또 장차 일어날 일을 언급하는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중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먼저 자신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과 같은 형제요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요한 자신도 동일하게 당했으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 이 갇힌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대략 90살이 넘은 나이입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고난을 당했으며 또 90살이 넘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복음으로 인해 갇힌 자가 되어서
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의 모습은 복음의 사역자가 또 복음의 사명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삶을 선택하는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인내, 이것이 바로 요한의 삶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겪는 고난이었지만,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가 만일 원치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환난이요 인내의 시간이었음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환난과 고난을 겪는 것은 그의 자발적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이 환난을 감수했으며 또한 인내로 감사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 시간들은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죄수들 가운데 유배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를 전하다 갇힌 것을 교회들에게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의 모습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꼭 응답을 받고 그 가운데 승리하고 멋지게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 시간들이 결코 승리의 날까지는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버텨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이 상황들이 빨리 끝나버렸으면. 그래서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저에게서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실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들조차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의미 있는 시간들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소중하고 중요한 경험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이 모든 시간들이 그 어느 한 부분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갇혔으나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보내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 그 시간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또는 기쁨의 승리의 시간이었던 간에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믿고 기꺼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감사로 인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그날은 바로 주의 날이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날, 바로 주일을 뜻합니다. 섬에 유배되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주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 갇히고 풀려나고를 반복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았고, 이제 또다시 90이 넘은 나이에 섬에 유배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에게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령께서 주일에 임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 주일에 말씀하고 있으면 분명한 메시지를,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환상이 주의 날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임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삶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 우리는 정말 주일을 주의 날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의 날은 물론 주일 하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핏값으로 회복하신 모든 날들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온 성도들이 주의 오심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는 주일은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이기에 더욱 특별한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든 TV를 틀면, 유튜브를 열고 인터넷을 열면 예배가 넘치기에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점점 많아져 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그냥 또 한 번의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시간 정도가 되겠지만, 예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오히려 더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되니 말입니다. 예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 주의 날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지킵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창립 4주년을 맞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창립 5주년 감사 예배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인가를 함께 소리 외치며 높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둘째, 교회에게 전하라.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주의 날에 그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 음성은 그가 앞으로 보게 되는 것을 교회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그토록 사랑하며 뵙고 싶어 했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3년 내내 예수와 함께 했으며 특별히 예수의 특별한 사랑까지 받았던 요한,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위엄 있는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할 것입니다. 심판주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 역시 요한과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이 다 드러나며 그 큰 위엄과 영광 앞에서 우리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계시록 2장과 계시록 3장에서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다시 언급됩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각각 다른데 그 이유는 각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예수께서 아시고 그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그 모든 교회의 상황들 위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하나마다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사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과 권위와 위엄, 그 전지전능하심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표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은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 예수님을 보자 요한은 즉시로 죽은 자처럼 그 앞에 엎드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크고도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감히 설 자가 있을 것이며 심지어 맞설 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십니다. 그 오른손에는 7 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감히 누구도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그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들을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고 말하는 그 교회들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2장 3장에는 편지를 보내라고 말하는 그 7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 그곳에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예수께서 지키고 있는 그 교회들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지어는 기뻐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 교회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보듬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며 또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떠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조건 특정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각양각색의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 주님의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천국일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장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신앙도 자랍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주는 유익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부족한 공동체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을 교회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서로 돌보면서 그 시대를 함께 이겨내란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적으로 강건하게 버틸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참된 공동체를 찾기가 어려워지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 교제도 좋지만 교회로 나왔다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얻고 주님의 책망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나온 첫 번째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 진달핑엠 평안교회도 공식적으로 만 4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주님을 더욱 단단히 붙드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시간들은 모두가 유익합니다. 그 시간들이 때로 아픔의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시간이고 복의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한 시간도 소홀히 또 그냥 버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모두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유혹할지라도 주님이 지키고 계시니 말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금촛대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보여주시면 교회의 사명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주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주님이 없는 교회는 마지막 때에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진벨핑엔 평안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안에 더욱 칭찬받는, 또 주님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며 걸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복음의 빛만 더욱 선명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